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보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도를 위하는 용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서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세계 각지에서 그들이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금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래서 독립국가로 지금도 뭐 갈등이 많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갈등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들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또 하나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교육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흔히 하브루타라 그래. 하브루타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죠. 예전부터 계속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하브루타 교육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태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교육.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태교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태교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를 듣게 해요.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밖에 있는 소리를 엄마가 이렇게 마음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목소리로도 이야기하고 또 아빠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아기를 가지면 그때 이제 저금통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 저금통을 준비를 해서 그 저금통에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이 아이가 듣게 해. 근데 그 쨍그랑하는 그 통에 있는 동전을 모으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흔히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태 안에 있는 아이에게 교육하는데 그 교육의 첫 번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 해서 이걸 쯔다카라 그래. 그 나라 사람 말로는 쯔다카 교육을 해요. 예수님 산상수훈 이야기할 때 은밀히 행하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기도를 골방에서 은밀히 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구제가 쯔다카예요. 그 구제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또 이제 아이가 출산이 돼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뭔지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 경제적인 관념을 잘 가르쳐줘요. 어릴 때부터 시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는 법, 파는 법, 장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경제관을 잘 세워줄 뿐만 아니라 또 그냥 돈을 주지 않고 항상 무슨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아서 용돈을 받는 거죠. 용돈을 받는데 이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용돈 받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돈이 생기면 이걸 좀 구분을 시켜놔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분하고 두 번째가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기가 사용하는 것. 이게 세 가지로 똑같이 3분의 1씩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는 것, 이걸 어릴 때부터 습관을 갖게 해서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사회에 이제 일을 해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앞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갑부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그 얘기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연보라고 써 있어요? 앞에 시작이 성도들을 위한 헌금인데 무슨 헌금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형제들을 위해서 주는, 형제들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뭐 그냥 뭐 청년들한테 돈을 다 주자, 얼마씩 주자. 물론
어려운 청년들한테 돈을 주면 그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다 청년이면 다 돈을 주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연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는 게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니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막 이거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러니 얼마나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앞장서야 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 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절을 계속 보시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내가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형제들을 위한 연보를 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형제들을 위한 연보, 형제들을 위한 헌금도 너희들이 잘 모아두는데 그냥 막 모은다고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정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그것도 요일을 정해놨어요. 주일날 너희들이 이제 받은 수고에 따라서 똑같이 모으는 게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그래도 적게 자기의 이제 수입에 맞게끔, 자기의 처신에 맞게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한 여인이 그 성전에 있는 헌금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헌금한 건 2렙돈이거든요. 아주 작은 액수에. 근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줬다는 게 부자들도 헌금하고 많은 사람도 헌금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서 그 2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는 작은 액수이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그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장 큰 것으로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고 꼭 드려야 되는 예물들이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이제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서 자선담배를 하고 뭐 종을 기울이면서 어려운 사람 돕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말에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서 항상 자기가 어떤 수입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것, 또 어려운 사람들 것,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갈 때 갑자기 돈을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모았다가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아니면 내가 가지 못하나 할지라도 너희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 그 몇 사람을 택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헌금이죠.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대표적으로 도와줄 교회가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제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막 그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돼서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됐다가 그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박해를 받죠. 큰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로 큰 박해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도들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었어요. 작아져 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데 또 기근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모교회잖아요. 그 모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모아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좀 도와주자 그런 취지 속에서 여러 교회에다가 바울이 권면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가는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나 다룰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 예물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낼 수 있도록 또 혹이나 내가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사절에 보면 같이 내가 5절 4절이죠.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같이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예물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게 우리가 목적 흥분을 하잖아요. 그 목적 흥분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모은 연보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았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또 모아서 성소공회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월드비전에서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냥 저도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통장에서 자동이체에 대해서 이게 빠져나가면 뭐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게 이게 나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또 배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일들 제가 에티오피아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신발 신은 애가 없어요. 신발 신은 애가 시골에 가서도 다 맨발 어른들도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이 바닥이 다 진흙탕 바닥이 오는데 얼마나 전염병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우리가 관심을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가난한 사람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고 말하기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만 뭐 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는데 잘 여건이 안 돼.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거든요.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그래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겨울 동안은 같이 거기 머물러서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 여기 한번 성경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면 그 고린도에 가서 뭐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뭐 좀 더 길더라도 그렇게 머물러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 다시 보면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래 머물고 싶지만 머물러지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의 계획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에베소에 가는 걸 막으시고 오히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 위로 올라가라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자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한 대로 여기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올라서 빌립보를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막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워야 돼. 교회에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이나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 미뤄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는 모든 방향도 모든 계획도 우리가 잘 세워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계획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요.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에게 이를 텐데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 가다 보면 혹이나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업신여겨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젊은이가 와서 뭐 한다고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게 나이가 어려도 혹이나 그를 잘 대접하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것처럼 나와 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디모데를 잘 영접해주고 또 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디모데를 설명해요.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뭐 한다고요? 힘쓰는 자다. 힘쓰는 자다. 바울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디모데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12절에 또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하는 일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각자 맡겨진 일들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야기하든 말든 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고 그게 다 인간의 마음이지만 혹이나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를 보냈을 미리 잘 대접하고 그가 다시 나한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아까 12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파당이 생겼잖아요. 고린도 교회 파벌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파벌이 아볼로파도 있다는 게 아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이걸 썼는데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볼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에베소에 와서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누구 파다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이 고린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를 지금 만나서 우리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 고린도에 다시 가서 고린도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권면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내가 많이 보냈다. 많이 보냈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아볼로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때가 되면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서 다시금 너희를 양육하게 될 텐데 어쨌든 아볼로가 갈 때까지 이렇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가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양육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잘 세워질 텐데 아볼로가 어쨌든 지금은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어 하니까 내가 많이 권면을 했지만 아직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다. 다만 그가 갈 기회가 생기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동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는 빨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싶지만 항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첩을 얻어서 하가를 얻어가지고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가 인내인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참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도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때를 기다리며 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무관심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옛날에 저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 거라고 이렇게 움켜잡으면 내 거인 것 같은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의 식물을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다 어렵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다 잡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